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06편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대적해 주시고 친히 세우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세계 오주 만국 또한 그 안에 있는 인류 만인들이 그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조성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밝히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서부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거역했어요. 패역했어요. 늘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표현할 때 목이 뻣뻣한 자들, 목이 굳은 자들, 그리고 저들의 패역함, 교만함,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알고 계셨고 또한 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었으나 구원을 내주셨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더욱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주보다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선조들의 죄값을 받으면서 사실 살아온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저들이 정탐을 하며 40일 동안 어떻겠습니까? 정탐 결과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이려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다시 애굽에 있기 원한다. 왜 우리가 그곳에서 있기를. 그곳에선 고기도 있고 그곳에서는 양파도 있고 그곳에는 마늘도 있고 거기서는 우리가 가마솥 옆에서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여튼간 기회만 되면 원망했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사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은데 늘 앞장서요. 죄가 많은데 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통해 그 악에 대한 결과로 보응받는 것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죄악들을 사실 회상하는 거예요. 참 우리 열조들이 이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깨닫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 이스라엘이 이랬구나. 아이고 참 이런데도 이랬어. 사실을 알기에 급급해요. 아 그럼 이 정도 알았구나라고 끝나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길을 좀 더 깊이 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리하다면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 하나님 나의 패역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어때요? 삶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애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성화. 우리가 성도 되는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을 향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범죄하며 사악한 죄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닷꽃 홍해를 거역하였나이다. 참 시시때때로 거역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또 우리의 악한 가운데에 우리가 거역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깨닫지 못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그들이 고백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참 얼마나 하나님 죽을 것 같다고 이 구역에서 살려달라고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출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때요? 그렇게 패역한 소리를 했죠.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당했을 때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헤아리고 새아리면서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2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세웠고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 세웠으니 내가 내 이름으로 구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람은 요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불신앙적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먼저 이루시는 게 어떻게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만인이 알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숨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셨어요?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시되 파도를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우리 하나님은요 큰 권능이 많이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바다하고 그 바람을 쫙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잔잔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슬르고 이렇게 비유를 마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 원수 앞에 딱 꾸짖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큰 권능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만인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믿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와 그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 큰 권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홍해를 탁 가를 때 얼마나 멋집니까? 동풍이 확 부는데 여러분 드라이기 바람 알잖아요. 그 뜨거운 바람이 확 부는데 그냥 바다에 길이 쫙 바다 기둥이 쫙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 아쿠아리움 물을 보러 가면은 바닷속 광경이나 물속 광경을 쫙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기둥을 쫙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탁 해가지고 말하자면 옆을 딱 보면은요 어항벽이 보이는 거예요. 어항벽이 양벽이 어항벽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길은 또 아주 걸어가기에 빠졌더라 뭐 수렁이 있었더라가 아니에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 길을 갔다가 당당하게 찬양하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원수들이 추격해 와요. 그런데 그 애국 군사들이 탁 들어올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저들이 가자 쫓아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자 물아 제자리로 가라 하시니 그냥 싹 덮으는데 그냥 여러분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냥 쫙 작은 썰물 밀만 만나도 파도 소리가 무섭고 우리의 몸을 탁 들어서 날리는데 그 큰 물살이 덮어가지고 완전한 이거 애국 군대들을 싹 멸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은 통쾌 상쾌한 것입니다. 유쾌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원수들이나 대적 가운데 당하는 위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 전화, 위복,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닷물은 애국 군대를 덮었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삼켜버리되 다 멸절시키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손,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대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대적하거나 원수 갚지 말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라.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비는 축복이 너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그리고 내가 네 대신 대적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못하실 것이 없는 위력이 강하신 능력의 소유자세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기에 홍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갈라진 바닷길 마른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건너가며 찬송하는 것을 미리 보십시오. 뒤에 대적들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먼저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내에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홍해를 만나게 하실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도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인생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여행객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는 휴가철을 넘긴 후라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줄 알고 싹 기대하면서 딱 나아가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행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단판인 거예요.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 위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체로 발견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에 좋은 광경을 봐야 되는데 어째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갈매기 떼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널버려져 있고 보기에도 민망하고 냄새도 악취도 나면서 저렇게 안쓰러운 광경을 보게 되는가 해서 거기 여행객으로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원인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들 때문이지요.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됐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긴 후에도 여행객들의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저 좀 더 자라, 좀 더 졸아라, 좀 더 손을 모아라, 그저 더 평안하지, 이만하면 됐지. 그저 달콤하게 인생은 즐기고 그저 남은 때를 즐거워하는 거지. 세상 별거 있어? 그렇게 유난스럽게 살아가야 될 이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달려가고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을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달콤함의 유혹에 빠짐은 결국은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어서 날지 못하고 식욕을 잃은 채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때 열심히 감사함으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이요 구원을 늘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할 때 그것이 곧 온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길의 여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오직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늘 그때그때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홍해를 만나지 않는 삶이 승리한 삶이요 이기는 삶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천국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 없다 하고 거역하고 배역하는 자들인데 어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만족이 있어도, 조금만 기쁨이 있어도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며 제 만족과 제 교만에 빠져 제 아집과 제 고집으로 삽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채찍질로 연단하시며 주의 길 가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십자가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의 길, 섬김의 길, 주를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서서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내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귀한 행적을 나도 체험하며 내가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 좀 마치겠습니다.